아멘. 우리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참 있었을 때에 두 명의 해병대, 마린 코어의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윌리엄 카일 카펜터라는 상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일 카펜터가 근무를 쓰고 있고 옆에 다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서고 있던 지붕, 근무를 서고 있던 건물의 지붕에 둘 사이에 수류탄이 던져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류탄을, 핸드 그레네이드를 던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생사의 기로를 결정하는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카펜터 상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수류탄 위에 던져서 그것을 덮은 것입니다. 그 결과 동료 병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에 이제 본인이 덮쳤기 때문에 엄청난 이 몸에 정말 피해를 입게 되었죠.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은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함몰이 되었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으며 자기 허파에 구멍이 나고 온 몸이 팔다리가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살아서 나중에 미국에서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The Medal of Honor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 훈장을 받은 이후에 그 상을 받고 이제 그가 했던 말은 매우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해병대원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Semper Fi 하면서 충성을 이렇게 Semper Fi, always faithful, 우리 해병대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병사의 모습을 미디어가 담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게 그 Semper Fi, always faithful, 항상 충성되다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마음에 새겨진 그냥 반사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그런 각인된 그러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충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카펜터 상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국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가슴에 또 목에 걸어주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사람을 영웅, 히로라는 말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을 살린 것도 영웅 대접이고 그 가치, 충성이라는 가치를 고귀하게 볼진데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얼마나 고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훈장을 내려주셨죠. 명예로운 훈장. 어떤 훈장입니까? 저희가 읽고 있는 요새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타이틀을 붙여주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타이틀을 붙여주시는 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연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충성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의 loyalty, 충성성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충성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loyalty, 충성스럽다. 저는 느낌이 빛바랜 깃발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시대 때, 어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 때에 한때 했던 그 말, 국기에 대한 맹세,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단어들도 연관이 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빛이 바래고 이제 별로 우리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트렌드와
문화의 변화가 있으면서 고객 충성심이라는 거, 브랜드 충성 또는 회사의 충성, 어떤 학교의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들이 많이 사그러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그것에 대한 충성도는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적인 정체성인 복음에 대한 우리 충성이 흐려진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문화가 말하는 대로, 정치 성향이 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앵커가 없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제목이 끝까지 충성, 이렇게 우리 디모데후서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4주 동안 충성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그 뿌리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 맞게끔 그 일들을 수행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에 충성한다는 것, 주님께 평생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복음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복음에 충성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교훈을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에 충성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운 십자가 복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 같이 해주시죠. 부끄러운 우리가 영생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부끄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헌신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배경은 어떤 자기의 서재에서 편안한 호수를 바라보며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 사도행전 끝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것과는 다른 두 번째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너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Acts 28, 29을 기록하는 그런 것을 보았지만 지금 바울은 네로가 황제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로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불타는 로마 아니겠습니까? 불핍박,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서 사자밥을 만들어버리는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네로 황제가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 밑에서 그 네로 황제의 감옥 아래에 있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고 사실은 그가 알았습니다. I am finished. 언제든지 참수형을 당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형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였던 너무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유언과 같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철학과 주님께서 주신 그 헌신이 담겨있는 글을 디모데 후서를 유서와 같이 유언과 같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시리즈의 제목과 같지만 끝까지 충성해라,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복음에 대한 충성이 약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명하죠,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쩌면은 이 방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코끼리가 있다.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무시하고 딴 얘기하면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코끼리가 뭔지.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엄청난 큰 코끼리인데 바울이 그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다. 큰 코끼리가 지금 너를 엄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길 원한다 하는 그러한 그 배경을, 그러한 컨텍스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왜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충성해야 될지 그 이유를 이어지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우리 복음에 충성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했다. death to death. 죽음을 죽이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파워 소스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8절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에 충성한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복음을 위한 마우스피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복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에 대한 그 자랑,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헌신은 우리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복음에 꽂힌 로마서에서 똑같은 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사형수로서 처형당한 것이 뭐가 자랑스러운가?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럽게 사람들의 침뱉음 받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겼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관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경멸의 그런 모습이 문화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내 자랑이고 내 은혜고 내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러한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또래들보다 더 똘망똘망하고 총명하고 아주 밝은 그러한 우리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교회 CM 아이들 같이 아주 머리도 좋고 활발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한쪽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엄마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야, 네 엄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괴물 같아. 이제 아이들이니까 뭐 천진난만하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놀림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 아이도 마음이 상했고 점점 어머니가 불편해졌습니다. 엄마를 멀리 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학교에서 마중을 오게 되면 슬쩍 피해서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모른 척하고 눈길을 안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또 놀림받은 그 아이는 이제 집에 와서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흉해서 창피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할머니가 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야, 내가 1살 때, 1year old일 때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네 엄마는 밭에서 쫓아와서 그 불꺼덩이 집으로 들어가서 너를 안고 뛰어나왔어. 그때 네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너를 살리려고. 그런 놀라운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집으로 달려가서 부엌에 있는 엄마를 와락 안으면서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군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엄마가 얼굴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무섭고 흉측했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변하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조롱하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 웃기지 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와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끄러운 십자가 복음으로써,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신약에서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실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 가운데 됐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흉측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의 존귀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지만 그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옆에 분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저를 보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쩌면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죠. 야, 아직도 그런 거를 믿어? 신화를 믿어? 하면서 사회에서 조롱 섞인 그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자신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다녀? 라고 그런 일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만 동료들이 물을 때 주말에 뭐 했어? 물을 때 그냥 집에서 쉬었어 라고 둘러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대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음란하거나 조롱이 섞인 그런 농담이 오가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함께 웃고 넘기면서 나만 튀면 어색하니까 라는 그러한 합리화를 하면서 비복음적인 그런 대화 가운데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러워 보이는 복음이 바로 나의 주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받으신 모욕이고 수치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복음의 감격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충성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복음에 충성할 수 있고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아까는 선물이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가 키워드입니다. 누가 맡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복음의 선포자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는 타이틀을 세우심을, 임명을 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의 기쁨과 영광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치러야 했던 대가 지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복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어지는 그 9절에서 12절에서 말하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잘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계속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내가 바울이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Again,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I know him and he knows me.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에게 복음 맡기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분께서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나타나실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I know Jesus and Jesus knows me. 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헌신했다. 그 맡기신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키고 헌신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의 사명을 지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Guard what you've received.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지 않는 그 삶,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지키라, 헌신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충성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복음을 부탁한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He knows me.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도 가슴 깊이 engraved, 새겨져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바울이 예수님과 가까웠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바울이란 이름 혹은 그 전에 예명이었죠. 사울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관계를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부터 비록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정말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현대 지금 시리아이죠. 거기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가졌던 그 환한 빛의 만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현현해 주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환한 빛이 바울의 마음에 레이저 인그레이빙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바울은 계속 가는 데마다 간증합니다.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랴 우리 도시라는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가이사의 법정 그 지역의 지방관의 법정에 섰을 때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자기의 태어났을 때의 이름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자기의 정말 소중한 이름인데 하늘에서 어떤 큰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모국어로 mother tongue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에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이어진 구절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면서 사울을 이제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사울은 예수님 알지 못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름을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에 말씀하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사명과 또 인생의 목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박해했던 것이 그분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1대1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내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디모데후서를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충성되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생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권세자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생 멘토로부터 개인적인 사명을 부탁받았을 경우에 우린 그것을 my honor, my glory,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평생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18세기 영국에 우리 젊은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이 전성을 이루었던 시절에 살았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은 막강한 해상
제국이었고 흑인 노예 무역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리버풀에 갔을 때에 거기 노예들이 얼마나 이 짐승 취급을 받았는지 전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뮤지엄이 있었고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배 안에서 마치 성냥개비를 쫙 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서 체인으로 묶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18세기의 산업으로 인더스트리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산업으로서 무역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웨버포스는 신앙인이었지만 노예 무역의 잔혹함에 대해서 전혀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말고요. 그 유명한 찬송시를 지은 Amazing Grace를 지은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눈이 멀었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Amazing Grace의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 노예 선장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윌버포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끔찍한 현실을 들려주면서 윌버포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윌버포스는 정치에 있으면서 너무 그때도 정치가 더럽다, 너무 힘들다, 난 그냥 은퇴하고 목사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그의 멘토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너는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이 악한 법을 폐지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조언을 평생의 사명으로 각인하고 20년 넘게 영국 의회에서 거의 혼자 싸우다시피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압력, 암살의 위험, 질병에도 굴복하지 않고 충성되이 싸워서 그 결과 1807년도에 그는 역사적인 법을 통과시키죠.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1807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833년도에 노예제도, 이제 무역법이 폐지가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버리는 것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어디에서? 대영제국의 모든 영국의 영토들 가운데 모든 노예들은 free, emancipation, 모든 제도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자기 죽기 며칠 전에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끝까지 윌버포스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악법을 폐지하는 데 충성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을 높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충성을 다하다가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를 이끌어준 유명한 존 뉴턴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는 격려와 멘토십을 받고 역사의 증인이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윌버포스 역사적인 업적 뒤에는 존 뉴턴이란 거대한 영적인 거인의 부탁이 있고 콜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거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콜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그런 사명 가운데 13년 전에 코너스톤 교회에서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근데 중간에 또 한 번 주님께서 콜링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수년간 참석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우리 협의회 임원으로 섬겨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죄송하지만 제가 콧방귀 끼면서 안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제일 나이가 젊은 목사였는데 다들 어르신 목사님이셨어요. 선배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는 분들 여러 계신데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잘 못 섬기고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까지 섬겨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약간 좀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리고 아침에 위험한 일을 제가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위험합니다. 기도 잘못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요셉아, 내 목자들을 좀 섬겨줄 수 있겠니? 아주 무서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목자들을 섬겨줄 수 있겠니? 제가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했을 때는 No!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들을 섬겨줄 수 있겠니? 제일 어린 네가 섬겨줄 수 있겠니? 하자 제 마음에 되게 불편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목자들을 섬겨줄 수 있겠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예수님 목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협의회를 임원으로 섬기고 또 8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목자들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명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음 사명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복음 사명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나에게 복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복음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한번 위험한 담대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8월 달에 사역 부장님들을 또 한 1년을 위해서 임기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중순에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의 그 사역부에 동참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준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환영부가 있습니다. 예배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섰던 귀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항상 섬기시는 셀 사역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부가 있습니다. 기도부가 있고요. 또 늘 신목사님이 강조하는 우리 어린이 교사가 모자라다 어린이 부서가 있습니다. 유스 부서가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청년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선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겨보니까 I guarantee 너무 좋습니다. 망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받는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에 충성되고 주님의 일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우리 훈장을 받게 되시는 1년 동안 받고 또 영원히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